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여러분들이 모란봉이나 이만갑을 보면 팔려갔던 그 고통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팔려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들이 팔려가서 그래도 조금 복이 있는 애들은 그래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좀 잘못 시집간 애들은 고통을 좀 당하기도 하고 또다시 북한으로 북송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건재해 있었고 존재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지들이 중국에서 난 애들을 지금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여기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대안학교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김일성 주석궁전 안에서 김일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김일성을 찬양했던 그때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자본주의 광야를 통과하는 일도, 중국의 광야를 통과하는 일도 너무나도 정말 고난에 찬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중국 광야를 통과해서 4번 체포, 2번 북송.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중국 땅으로 옮겨 놓으시고, 남들이 매를 맞을 때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소리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면 자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 무조건 처형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들키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신음소리로 기도하고 눈물로 피눈물로 기도했는데 머리카락 한 올이 다칠세라, 그 사람들이 매질할세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통을 견딜 만한 고통의 그 현장까지 인도하시고 들어서 다시 중국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 고통을 이제는 무서워서 못 감당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한국으로 하나님께서는 비행기를 태워서 옮겨 놓으시고, 중국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여러분, 한국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니까 중국보다 더 큰 광야가 앞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광야는 유혹이 많고 방송 매스컴이 그 요란한 배우가 왔다고 너무너무 막 떠들어서 대고,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이 또 달라붙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돈이 되겠다, 저 여자 돈이 되겠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거기에 그저 정신이 없이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을 언제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11조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11조를 드릴 시간이 없었고 주일 성수를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겹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살해 죽고 싶어서, 이제는 한강에 빠져 죽고 싶어서 한강으로 나갔는데 순영아 순영아 하는 부르는 소리가 나가지고 돌아보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어느 기독교 용화관에서 저를 좀 초청해서 미니 간증을 해달라. 간증이란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어떻게 북한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북한에서 공연 활동을 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만 얘기해라. 그때는 행설수설 그래서 어쨌든 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거기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다가 제 손을 딱 잡고 나오는데 잡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전문인 성경학과에 갔다가 저를 붙여놨어요. 그때부터 저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2007년도에 전국 장로수련회 4,300명 장로들 앞에 저를 세웠습니다. 4,300명 장로가 저희 간증을 듣고 나니까 4,000교회가 300은 빼고 4,000교회가 저를 초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매일이
다리가 연골이 다 나가가지고 지금은 연골 수술 철심을 박아놓을 정도로 매일 집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수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수술도 또 내가 하자해서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내 다리를 보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잠깐만 시간이 있으면 와서 좀 엑스레이만 찍어보자. 돈이 없습니다. 780이 든답니다. 2010년도에. 근데 그분이 그대로 다 해줬어요. 눈을 뜨고 나니까 두 다리가 다 솟고붕대하고 그 오후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은 교통사고 났다고 못 갔습니다. 3일 만에 휠체어에 실려서 교회에 가면 휠체어를 들어서 올려놓고 저를 이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4,000교회를 집회를 지금까지 4,800교회를 집회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집회를 못했습니다. 7월 달에 2교회를 부활 집회 2개를 마스크 끼고 했고 너무 오랜만에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제 저녁에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막 했는데 지금 준비해 온 건 저기다 둬두고 그냥 나와 앉아 있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꼭 이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천사역연구원에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당신을 증거할 대언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목사가 많고 많아도 가짜 목사,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들은 저를 보면 뭐라는지 압니까? 선교사님 혼자서 외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회하고 가면 이게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연주를 하고 내려온 사람 보고 외로워서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건 어떤 목사라고 봅니까? 하여튼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저를 외롭다고? 남편이 없어서. 이게 뭐라는 게, 그럼 제가 남편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뭐라는 겁니까?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여기까지 정말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한테 외로울 때는 어떡합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제가 이 무릎 수술하기 전에 좀 다리가 좀 부실해가지고 걷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 지금 걷는 길을 건너가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가 인도로 걷는 길이 돼가지고 지금 걷는데 갑자기 승용차가 휙 오더니만 저를 탁 쳤어요. 제가 휙 날아서 저쪽에 뚝 떨어졌는데 제가 날아가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시커멓게 모이더라고요. 뭐야 하길래 눈 떡 떴어요. 뜨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는 이 신호를 내가 있는 거 모르고 휙 온 거예요. 나를 쳤는데 날아서 뚝 떨어진 거예요. 제가 뚝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가자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저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이러는 거야 하니까 뭐야 자기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 차에 타라고 나 아무 일도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붙잡고 지 차에 타실 때 아니 이렇다고 너무 타라니까 사람들이 막 타라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집이 어딘가 해서 그때 제가 가양동에서 살 때인데 가양동 집 앞에까지 왔는데 왜 그러는가 병원에 가야 된다고 뭐 어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거 아니라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내가 그렇다니까 명함하고 돈 5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라고 그리고 이상이 있다면 전화해달라고. 근데 나는 그 5만 원을 받은 게 너무 웃기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도와주시는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저 지금 가는데 어떤 차가 나를 탁 챘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날아서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병원 가자 해서 안 가니까 돈 5만 원 줍니다. 이랬더니만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디 있는가 그 선교사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있는가 하니까 나 집 앞이라고 하니까 꼼짝하지 말고 그 사람 보고 병원 가자 해라는 거. 난 이렇다고. 그런데 그때 그리고 내가 그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지금 전화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꼼짝하지 말고 딱 누워있으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상금을 받아야 된대요. 저 훗날에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시편 37편 24절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날의 그 광경이 떠올랐고, 나는 날아서 떨어졌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포시 받들어서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는데, 그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포시 잡아서 그렇게 날아떨어진 나를, 하나도 머리칼 한 올이 상하지 않는 저를 들어서 나를 이렇게 정말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다치지 않게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돈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나 뭐 성경 지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말씀도 후에 받았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쩌면 돈을 받으라고 나를 그렇게 눕혀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안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성경 지식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고난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그 무서운 지하 감방에서도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정말 살이 긁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었는데, 병원이가 누워있으면 돈을 받는다. 이게 돈하고 비길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이게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의 간증은 우리 목사님은 아십니다. 다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끝날 때 됐죠? 또 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축복의 땅으로 1, 2권 기적의 하나님, 이 간증집 속에 저희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게 종편 방송에 나가기 전에 지상파로 너무나도 저를 이렇게 떠들었고, 종편 방송은 YTN, MBN,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다음에는 채널 A, 그 다음에 TV조선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근데 이만갑에 나가 있을 때 한 번만 하자고 했어요. 근데 고정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고정으로 앉혀놓으니까 또 이번에는 계속 세트장에, 녹화장에 앉으면 7시부터 밤 12시까지 녹화를 2개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만갑을 만들어라. 이만갑 말고 주만갑을 만들어라. 주만갑을 만들어라. 처음에는 주만갑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해보니까 주님 만나러 가요를 만들어라. 그런데 갑자기 제가 출연하면서 기독교 시청률이 확 올라간 거예요. 이만갑이. 놀랐어. 갑자기 이게 뭐지? 하고. 그랬더니 제가 집회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우리 교회 왔던 주순영 선교사가 나온다? 하고 그 다음에 시청률이 확 올라가니까 나를 고정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한 번만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거기가 저는 영적 시험장이었어요. 그 녹화 여러분들 보기에는 막 재밌어 보이고 감독이다 이러지만 녹화장이 영적 전투장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단독 코너를 줘서 이 평양 깔깔깔 뉴스를 하게 됐어요. 근데 북한이 알아버렸어요. 전현을 제거해라.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거를 무슨 총을 쏴 죽이고 무슨 도행미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현이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역에도 좀 지적을 받았지만은 또 그 통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더 유명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더 초청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여자가 무슨 여자길래 전 북한이 저렇게 저 여자를 공격하지? 하고. 근데 사람들이 또 이게 심리가 또 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러면서 더 궁금해가지고 이만갑은 안 봐도 또 북한이 만든 것도 보려고 또 이래가지고 참 이렇게 그때 어려웠어요. 막 하기 싫었어요. 이 간증 집회를 하기 싫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유명세를 태워줘가지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더 그런 거 하다가 이제는 방송국
게 콜 받아가지고 구티비 프로그램에 가서 거기서 주님 만나러 가요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획을 해서 지금 구티비로 나가는 오자유요 프로그램이 1, 2, 3까지 나갔고 거기에 제일 첫 출연자로 우리 목사님을 김노기 목사님을 모셨고 또 김노기 목사님은 또 주님 사랑해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완전히 유명 방송 유명 스타로 또 막 이러면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죠. 이렇게 그동안에 그 다음에 좀 궁금하신 것은 저희 간증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작년에 있은 일인가? 제가 집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에 많이 물질 주시는 걸로 계속 북한 선교 탈북자들 데려오는 거 막 이것만 하다 나니까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37번을 이사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여기로 저기로 그리고 막 기도하고 싶은 교회가 생기면 그 교회 근처로 또 이사를 갑니다. 왜 월세다 나니까 보증금이 뭐 300이나 500밖에 안 되니까 옮겨 다니기 좋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나도 이제 집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1,000만 원에 내 집 마련, 500만 원에 내 집 마련 이런 전단지 같은 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하고 그때 저 1,000만 원 만드는 거는 시군중 먹기였거든요. 집회 몇 개 안 하면 1,000만 원. 그래서 선교하던 걸 멈추고 우선은 이거부터 좀 하자. 하나는 방송센터. 저희가 하나님께서 또 방송을 만들게 해서 방송센터를 만들게 됐는데 그 방송센터 전에는 선교회 사무실이었어요. 선교회 사무실도 월세로 80, 저 목동에서 살다 보니까 120, 150, 160 내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반지하에서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찬양도 해야 되니까 하다가 계약을 한 거예요. 1,500, 500짜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방송국에 내가 직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중도금이 대출이 됐다? 근데 마지막 잔금은 나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송국 2년을 나가다가 너무 그 방송국 일을 하면서 사역하자니까 힘들어가지고 방송국 출근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사역하면서 또 GJ 복음통일방송 장대연의 은혜를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장대연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GJ 복음통일 방송을 저한테 단독으로 맡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글쎄 이게 집도 이제는 중도금을 내라지 방송센터로 사무실로 했던 거는 중도금은 들어갔는데 잔금을 처리해라. 잔금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1억 얼마라네요. 어머나 강도가지 그럼 그 큰 돈 내 어디 있다고. 그거 처음에 계약할 때는 나보고 이거 다 대출이 된다 하지 않았는가 하고 왜 나를 보고 돈 내라는가 하고 양쪽에서 돈 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2억 얼마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으로 내 집 마련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들어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도하자고 기도하다가 딱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돼가지고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남자들이 좀 어떻게 저 여자 내 여자 만들었으면 할 만한 그런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남자라면 소유자 영 재밌을 것 같다. 딱 운전해서 가대서 목사님 저 나왔습니다.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그래주고 가다가 여러분 40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오피스텔 우리가 방송센터로 계약했던 거기서 시행사에서 내가 그때 막 울었거든요. 이거는 강도짓이지 500으로 이거 해준다 해놓고 나보고 1억 얼마를 준비하라면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 거고 막 이거는 왜 전단지에다가 500으로 내 집 마련이라 해가지고 막 이랬단 말이죠.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옷도 남이 입던 것만 그저 주워 입고 다니면서 그런데 내가 그런 돈이 어디 근데 내가 왜 억울해서 울었는가? 그러면 해지합시다 하니까 그 돈도 또 못 찾는다네. 그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빨리 나를 오래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전세 들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얼마 필요한 돈을 그 사람이 내고 들어가면 5년 있다가 판대요. 그러면 나는 내 돈을 찾을 수 있대요. 그 돈을 찾겠다고 제가 지금 부동산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 돈은 얼마 안 들어가고 남이 집어넣고. 그래서 그 떼올 수 있는 돈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계약을 했죠. 그것도 돈이 있어야죠. 2억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1,000만 원밖에 아니었는데 그것도 돈을 못 찾는데. 그런데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350만 원만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래요. 그거는 며칠 있다가 그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풀렸던 일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기도 제목만 생기면 목사님한테 달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이 내가 돈이 없다고 이때까지 받은 돈을 4,000교회 한 돈을 어디다가 썼는가고 물어보면서 나를 바보 취급합니다.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목사님 앞에 울면 목사님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안고 와서 기도했을 때 응답 못 받은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을 신랑으로 그래서 참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2015년부터 GJTV, GJ가 뭐인가, 그레이스 프람 장대현의 은혜를 회복해라. 그래서 그 방송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상파, 종편, 기독교, CBS, CTS, C채널, 구TV, CGN 다 출연하다 보니까, 다 섭렵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렵시켰는가 보니까, 저를 이런 방송을, 복음통일 방송을 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그런 공부를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2015년부터 단독으로 만들어 가는데, 세트장은 남북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 힐링 교회 지하에서도 하고 지금도 여기서 하자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 많이 스톱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기간에는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집회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때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못했습니다. 근데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성탄 특집입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마국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근데 김일성이가 만경대 초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철이 들면서 울었습니다. 어쩌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버지 원수님이 저렇게 초라한 초가집에서 태어났을까? 영생한다고 생각했던 김일성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그 소박하고 냄새나는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해마다 4월 15일 김일성 탄생일이면 김일성을 탄생하기 위해서 겨울에 오돌오돌 떨면서 그 공연을 했던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탄으로 영광을 올려라. 그래서 남북 성탄 특집 제1회가 2016년 12월 25일 바로 구TV가 주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의도 바울성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가 후원한다 했지만 따로 나와서 첫 회는 인천 하기감리교에서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례비 700만 원을 모아둔 걸 가지고 그때 그 교회가 또 장소를 제공해주고 조명 다 이렇게 제공해서 한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질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2회는 바로 그레이스 힐링교회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다음에는 남북중앙교회에서 하고 제 4회를 부산 전진하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제 5회 이 크리스마스 이번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일 것 같지 못해서 이번에는 방송 스튜디오에서 하려고 아직 장소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500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저는 북한에서 부름받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레이스 힐링 실천사역연구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만남이 축복입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더 크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 큰 축복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일이 우리를 다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스승을 하나님은 딱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목사님을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 4,000명 교회 넘는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거기에 남자 목사, 여자 목사 많아요. 근데 저 대장부 같은 김록인 목사님을 딱 만나게 해주시고 배부른 사람은 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목사님이 힘들기 때문에 나를 힘든 거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대형교회 그 교회 큰 목사님들은 나를 어찌다가 오라 해놓고 맛있는 건 사줘요. 사역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 카드 긁어줄게,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덩치가 크기 때문에 더 큰 일들을 당신네들이 명분을 쌓을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같은 건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명분 있는 방송들은 도와야 당신네들도 빛나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안 해줘도 뭐 이렇게 욕먹을 일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 앞에 저를 또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영상 이걸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 저를 이렇게 현물로 라이브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내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 갖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탄특집 제5회는 코로나 기간에 만드는 성탄특집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충 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걸 다 틀어서라도 네가 해라 이러니까 제가 지금 기획도 더 멋있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저 안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성탄특집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탄은 남북이 함께하는 성탄은 통일이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통일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통일 연습, 통일 복음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받으시겠다고 우리를 그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교육받게 하시고 발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때가 이르면 끌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4,300교회를 돌아봤으나 그 중에 내가 가장 믿고 맡길 사람은 김록이밖에 없다. 이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안에 내 가정에 필요한 내 개인의 모든 빚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사역을 통해서 심장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일 줄로 믿고 실천사역연구원 이번 회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온 저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더 큰 사명자로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삼가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저에게 네가 방송을 이제는 책임지고 하는데 제일 네 생각에 그래도 방송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일 수고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꼽아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로메르 1번이 바로 김록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레이스 힐링 교회였습니다. 그레이스 힐링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저희 간증을 또 미니 간증을 들으시고 이거 카드를 또 긁어주고 한 번에 80 얼마나 또 긁어주고 여러분들 카드 가져왔으면 긁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안 가져왔어요. 제가 기계를 안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저를 밥 사주고 밥만 사주고 스시를 38만 원어치 사주신 장로님이 저 때문에 가문의 축복을 받은 그 간증을 할 때 저도 울었어요.
자기는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보낼 수 없는데 미국에 데려가서 제 사역 현장에서 우리 아들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석박사를 시켜가지고 그 미국에서 생활비까지 다 받고 아파트까지 다 받으면서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구나.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니까 돕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여라. 네, 그래서 여러분 GJ 하면 그레이스 프람 장대현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뜻으로 GJ 복음통일 방송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뜻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생충 영화가 뭐 오스카상,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뭘 잘하면 무슨 아카데미상, 유명한 배우들이 아카데미상이요 무슨 상이요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상 완전히 뭐 폭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1회 GJ상을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들여서 10교회 10목사님을 딱 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큰 상이고 제일 뜻깊은 상을 우리 그레이스 힐링 교회 김록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올려드려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